그래서 그 내용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를항과 구항은 뭐랄까 앞선 내용들에 대한 프리뷰와 그리고 또 요약인데 요약이라기보다는 말씀에 근거한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께로 돌이킬 만한 그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근거들을 팔항과 구항의 성경을 근거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겠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면은 뭐 또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한번 본문을 뭐 우선 보고 필요한 내용들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자, 파랑 2권 47페이지를 여러분 펴시고 파랑을 한번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펼치셨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근거하고 말씀하는지를 확인해 봅시다라는 겁니다. 나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구절을 몇 개 들어서 문제를 요약하겠다. 자, 그 밑에 이 기회에 나의 견해가 어거스틴과 상당한 일치점이 있다는 걸 밝히고자 한다. 근데 기독교 강요는 사실 칼빈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칼빈이 없는 걸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사도와 속사도와 교부들 그리고 그 교부들 중에 이제 또 어거스틴 때에 이어졌던 그 믿음의 전통들과 신앙의 고백들을 나도 지지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어간 어떤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볼 때에 여러분이 좀 처음에는 아니 왜 기독교 강요만 답이야?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기독교 강요만이 아니라 그 앞서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그 믿음의 고백과 전통들이 이렇게 지금 칼빈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고 그 칼빈 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교단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 갈라져 나가는 겁니다. 요 정도만 여러분 알고 계시고 좀 더 읽어보시죠. 물론 하나님만이 선의 근원이라고 믿는 데는 쉽고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죠? 뭐 성경에는 그런 근거가 많으니까. 그리고 선으로 기울어진 의지는, 자, 선으로 기울어진 의지가 뭡니까? 우리가 앞서서 계속 살펴보고 있었던 뭐예요? 사람의 의지를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에, 몇 페이지냐면 47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선으로 기울어진 의지, 곧 중생이겠죠, 이거. 중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중생. 어,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선택의 원인은 사람 밖에서 찾아야 한다. 선택의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고 사람 밖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지금 에베소 1장 4절, 그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그죠? 그 기쁘신 뜻대로. 자, 여기에는 비슷한 이유가 하나 더 있으니 곧 선을 결심하여 행하는 것은 믿음에서 유래하므로 우리는 신앙 자체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선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이 선택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엇 때문에?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의 원인을 한번 보십시오. 선택의 원인이 뭐예요? 선택의 원인은 나가 아니죠. 나로부터 말미암음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게 아까 에베소 1장 4절인데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이 뭘까? 선택의 목적이 뭘까? 뭐 때문에 선택하셨을까? 이사야 432일, 431,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 봐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영광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이죠. 자,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되심을 드러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드러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영광이겠지만 가장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의지로, 그죠? 하나님께서 바꾸신 그 의지로, 하나님을 닮은 삶,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이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그냥 우리가 찬송하는 시간에 찬송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그 아래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칼빈은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말로, 물론 기독교 강요를 좀 들은 분들은 요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 칭의를, 칭의를 붙드는 힘이 있어요. 붙드는 힘.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붙드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 힘이 무엇이냐? 성화라 그랬어요. 성화. 그게 성화가 칭의를 붙들어 맨다는 거예요. 성화가 칭의를 붙들어 맨다. 자, 이게 여러분,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를 제가 인용하면서 설교 시간에도 종종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 우리에게는 종속적 목적이 있고, 궁극적 목적이 있는데, 종속적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종속되는 목적은 구원이라 그랬어요. 구원하십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칭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궁극적 목적은 곧 하나님께 영광. 이건 어떤 것으로 드러난다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거룩한 삶, 곧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설교 시간에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뭐 때문에 이 삼직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넓혀 가도록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뭐로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또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룩한 삶, 거룩한 사명.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하시고 여기 뭐 중생도 포함되겠죠?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또 의롭다 하시고 그죠? 칭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삼으실 때에 그것은 다 그게 목적이 아니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이 종속되는 목적인 구원과 뭐 중생과 칭의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화가 칭의를 딱 붙들고 있어요. 그럼 거꾸로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거룩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아니죠, 그죠? 그런 구성이 아니에요. 그런 순서가 아니라고. 그게 뭡니까? 궁극적 목적부터 생각하셔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화가 칭의를 붙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참 많이 뭘 강조합니까? 칭의를 강조하죠. 칭의 강조하는 건 좋은데 칭의만 강조하다가 자꾸 뭐가 되죠? 우리의 삶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한 그 궁극적 목적을 자꾸 잃어버릴 때가 있다. 그래서 자꾸 이 장로교의 이 칭의 교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반드시 성화가 칭의를 붙들어야 되는데, 뭐 언젠가는 거룩해지겠지 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구원을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모습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뭘 확인하는 겁니까? 우리 구원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셨죠. 그죠? 자, 이걸 여러분 기억한다면, 만약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를 입고, 칭의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룩하게 살질 못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자, 그런, 뭐, 그리스도인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인데, 거룩한 삶이라고는 좀, 거리가 멀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여기에 확신이 있거든요. 확신. 이 열매를 통해서 알리라라고 하는 건 열매를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인데 내가 칭의만 있고 성화가 없는 삶을 계속 끊임없이 이어간다라고 뭐가 자꾸 약해지겠다는 소리입니까? 확신이 자꾸 점점 내 삶에서 약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살폈듯이 사람의 영혼에는 마인드와 이 헐트의 영역이 있는데 이것은 감정과 의지 그리고 이성, 지성, 오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에 무엇을 바꾸신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의지를 바꾸신다 그랬어요. 이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것인데 그 의지를 바꾸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이 영역이지 않습니까? 자, 이 영역이 거듭난 내 의지랑 끊임없이 부딪히고 저항하며 갈등하면서 뭐 하는데 지장이 생기게끔 할 수 있어요? 요거, 요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더디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냥 내 삶은 이대로 만족하며 천국 가는 날까지 그냥 이렇게 버티는 정도? 아니면 뭐 기다리는 정도? 요 정도의 삶을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만큼 이 착각도 없죠, 그죠? 그게 아니에요. 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영광이 되는 삶으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셔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럼 무엇에 대한 확신인가? 무엇에 대한 확신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언약에 대한 확신이죠. 언약에 대한 확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요 부분 이런 것들이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아, 내 의지와 또 아직 그 거듭나지 못한 나머지 나의 어떤 성품들이 갈등하면서 성화의 더딤이 있을 때에는 어떤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까? 애통함이 느껴져야 돼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같은 이런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 내 이 방향은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됨을 알면서도 나의 이 이성과 나의 감정이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 감정이 막 요동쳤습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애통함을 느껴야죠. 그 애통함이 뭐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다윗도 시편 51편에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에, 이 왕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이 그런 어떤 범죄로 말미암아 범죄하니까 나단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십니까? 주변 이웃에 내 영광이 떨어져, 내 이름에 이 먹칠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야 된다는 건데,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 자, 이걸 인지해 하게 됐을 때 뭐가 느껴져요? 애통함이 느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런 예배를. 자, 여러분, 이런 어떤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더 좋겠는데, 아까 우리 성화가 칭의를 붙든다라고 했는데, 아, 자, 요거는 이제 뒤에 넘어가시면은 조금 이제 또 확인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 우리 아까 어디까지 읽었죠? 자, 그러나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선포하므로 전심으로 악으로 기울어지도록 태어난 우리가, 이게 뭡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악으로 기울어지도록 태어났다. 이게 정말 철저하게 중생이 필요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의지를 말하는 거죠. 의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원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는 방법으로 뭐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시는 거예요. 그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 이게 뭡니까? 거듭남에 대한 은혜. 자, 이렇게 두 원칙을 정하셨는데, 굳은 마음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것. 자, 우리를 의의 방향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 의지입니다. 우리의 것을 말살시켜야 하며,
그것을 대신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뜻을 분명하게 증언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을 말살시키시고 그것을 대신하는 것으로 다시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도를 주신다. 그래.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나를 경외함은 그들의 마음에 두어.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리라. 여기에서 우리의 회심은 새 영과 새 마음의 창조. 이 회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또 중생, 새 영과 새 마음의 창조입니다. 우리의 의지에 선하고 바른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모두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뜻을 이 사실보다 더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개조되지 않은 우리의 의지에서는 선한 것이 생길 수 없으며 개조된 후에도 우리의 의지가 선한 것은 우리 자신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항상 같은 결론이 따르기 때문이다. 자, 그럼 우리에게 선한 어떤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가 다음이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건 이제 뭐 우리가 앞서서 좀 얘기했던 건데 성경에 근거한 내용이었어요. 자, 구항은 이제 요약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자, 구항 봅시다. 주께서 우리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자, 이거는 뭡니까? 솔로몬이 어떤 통찰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자기로 향하게 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예요. 자, 시편 51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이전에는 다윗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는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그 밑에 다윗이 이미 어느 정도 회개를 했지만 그 이전에도요. 자기가 경험한 가련한 파멸 상태와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상태, 이전의 상태를 비교한 것이라는 간단한 방박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의 처지에 자기를 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중생의 인애로 주시는 것을 모두 자기에게도 달라고 적절한 기도를 드린 것이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지만 마치 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자신을 두고, 그죠? 그만큼 다윗이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내가 거듭나지 않은 처지와 같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겸손한 자의 기도예요. 마치 자기는 뻔뻔하게 거듭난 자라고 당연하게 거듭난 자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겸손하고 정직한 자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도 항상 무엇을 하나님 앞에 물었느냐? 하나님 제가 거듭난 자가 맞습니까? 하고 평생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가졌다. 자, 그러므로 그는 죽은 것 같은 자기가 다시 창조되어 사탄의 소유권을 해방되어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했던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본성에서 선을 행할 가능성을 찾아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어, 우리는 자립하기 너무 약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아무것도 아니고, 전혀 아무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조차 일체 배제하신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이 참 뭐라 그럴까요? 불쾌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인정을 잘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그죠? 이 부분에 대해. 아니, 내가 뭘 그렇게까지, 그죠? 이렇게. 그러나 주님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노출시키시고 가르치시는. 자, 이게 인정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뜻은 간단하다. 곧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선한 일도 할 수 없으므로 그에게서 떨어질 때 우리는 마르고 쓸모없는 나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뜻으로 다른 데서는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라 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이 것에 대해서 나는 내 인생을 심어가는 자들은 그냥 뽑혀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가라지니까요. 가라지. 자,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미 인용한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선행의 처음 부분은 결심이며, 자,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그게 우리 의지의 변화인 것이겠죠. 자, 여기서는 예, 의지의 변화, 의지의 변화. 이것은 결심이며라고 할 때, 결심이, 이건 여러분, 이 중생입니다. 결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된 의지. 자, 우리가 의지가 바뀔 수 있는 것은 변화된 의지 때문이며, 자, 그 다음 부분은 그것을 수행하려는 강한 노력이다. 자, 우리의 변화된 의지와 강한 노력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생으로 말미암는 것은 뭡니까? 칭의겠고, 강한 노력은 뭘 가리키고 있겠습니까? 성화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착한 행실로, 선행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걸 말씀하는지 아시겠어요? 어, 결국 무엇을 통해서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걸 위해 종속된 목적이 뭐였습니까? 중생과 칭의였다는 거예요. 칭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는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 자식이 자기 자신과라고 할 때는 뭡니까? 아직 나지 않은 나머지 성품. 그죠? 거듭나지 않은 나머지 성품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 싸움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로마서 12장의 1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내가 내 자신에게 제사장이 되어서 내 손에 마치 내 피를 묻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아직 거듭나지 못한 나의 성품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 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결정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나의 나머지의 인생들을 살아내야 된다. 그것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두 부분은 모두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나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하시며 의롭게 하시며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근원을 둔다. 아니,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겁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제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결심이나 수행에서 자, 결심이나 수행할 때 이건 중생과 성화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겠죠? 우리 자신의 공로를 주장한다면, 이는 우리가 주의 공적을 빼앗는 것이 된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의지를 도우신다고 말한다면, 면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만드신다, 없는 의지를 만드신다라고 한다면, 의지에 있는 선은 무엇이든지 우리 밖에서 오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선한 결심까지도 우리의 무거운 육에 눌려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거듭난 우리의 의지라고 할지라도, 무거운 육에 눌려. 아직 뭐예요? 이 거듭나지 않은 나머지 성품을 이제 육이라고 표현한 건데, 이게 있기 때문에 이 곤란한 싸움을 이기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정신력이 공급되며, 자, 꾸준히 노력하는 정신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좀, 말씀에 빗대서 설명하자면 뭡니까? 끝까지 이길 힘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이길 힘을 주신다. 그죠? 우리 마음 안에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이길 힘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충분하다라고 사도는 덧붙여 말하고 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 분이시다.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 다음에 다윗도 주의 진리에 행할 수 있도록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한 다음에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이후의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될 수 있도록 아, 지혜가 부족하면 나에게 주님이 지혜 되어 주십시오. 의지가 부족하면 주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나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도록 행보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한 다음에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싸울 힘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선행을 시작하시며 또 완수해 가시는 것이다. 이런 방법이 뭡니까? 이런 방법. 이거죠. 어, 어, 결심이든 중생과 칭의 하나님이 처음 주시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에, 이런 은혜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더라. 하나님 주신다. 자, 이게 이런 방법을 뜻합니다. 자, 의지가 올바른 일을 사랑하고 열렬히 원하며, 자, 참, 그죠? 우리 의지가요, 거듭난 의지가 올바른 일을 사랑하고, 그전에는 사랑하지 않았는데, 열렬히 원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려고 움직이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자, 여기는 제가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건 뭡니까? 내 안에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라고요? 그리스도의 의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의지.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는 그리스도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 이게 바로 그 의미겠죠, 그죠? 그리고 선택과 열심과 노력이 흔들리지 않고 성공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나 끝으로 이 모든 일을 어, 사람이 꾸준히 계속하여 최후 인내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는 일이다. 자, 여기는 다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것이다. 그리 끝으로 이렇게 해야죠, 그죠? 자, 그러니까
시작, 과정, 이건 뭡니까? 노력, 성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끝까지 모조리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인데 이걸 여러분들 안다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이 일들이 얼마나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크고 엄청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10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첨가할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 주신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는 방법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가르치며 믿어온 것과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복종이나 항거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의 방향을 효율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은 이끌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크리소스톰이 자주 반복한 말을 우리는 부인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가 그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제가 항상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설명할 때 라우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을 빗대서 설명하는 다 그런 부분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 자, 그런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자, 거기에 대해 믿는 자마다 또는 믿지 않는 자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 우리가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고 하나님 손 내미실 때는 사람들이 자기 손을 붙잡아 주기를 기다리신다라고 그렇게 인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선택한 사람들이 별로 없네? 하나님 계획하신 뜻대로 잘 안 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자, 사도가 가르치는 것을 다음 페이지.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선한 의지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좀 더 읽어봅시다. 이것은 단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기의 소유물인 듯이 성령으로 지시하시며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것과 같은 뜻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고 할 때는 어, 이렇게 이런 거죠. 우리가 받아들이면 선한 의지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주님 말씀이 있을 때, 어, 뭐,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해가지고 따라 하면은 또는 우리가 그걸 어떤 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또는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수여의 여부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마치 어떻게까지 표현했어요? 마치 자기 소유물인 듯이, 어, 우리와 어떤 이 협의라든지 또는 우리에게 어떤 설득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마치 자기 소유물을 그 당연한 것처럼 그냥 다루듯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의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새 영을 부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내가 설득 당한 사람에게 부으신다가 아니라 그냥 부으신다 그랬어요.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은 그 자체만으로도 효력이 있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아, 그렇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 들리면 어때요? 문을 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들리는 건 여러분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아, 들리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들리게 하는 거예요. 듣고 배우게 하시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듣고 들어도 이게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그 사람의 의지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물론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모두 그 사랑이 주어진다고 해야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다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 사랑을 구하게 되는 것은 정말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 은총의 입김이 있는 사람들 뿐이다.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 뿐이다. 랑 같은 맥락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 거듭나서 하나님의 인도로 움직이며 주관된다는 것은 분명히 선택된 자들의 특권이다. 이런 이유로 결심한다는 행동의 일부는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거스틴이 반환이 아니고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는 또 거저 택하심에 대한 특별한 증거를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본성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지만 은총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앞서도 봤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어, 그럴 만한 뭐예요? 그럴 수 있는 효력은 충분하시지만 주님의 십자가 공로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품기에 너무나 충분하시지만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신 건 아니다. 여러분 그 워딩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워딩을. 자, 그 밑에 보시죠. 자, 또 우리는 요한의 말처럼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효과적인 지배를 받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확고부동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건 어디의 영역입니까? 성화의 영역이겠죠. 성화와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이 은혜.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여기서 굳은 지조가 의지라고 해야겠죠. 의지가 효과적으로 견인지구의 의지를 낳는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어, 효과적인 견인,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견디고 인내하게 한다. 효과적으로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 그래서 궤변가들의 몽상하는 중간적인 움직임, 곧 사람이 자유로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선택하고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배제돼야 할 일이다. 자, 11번. 자, 궁극적으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시는 일이다. 세상이 극악한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다면 틀림없이 인내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 인정할 것이다. 자, 이게 아까 견인하고 같은 개념이겠죠? 하나님은 끝까지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처음 은총을 받아들인 동안, 자, 처음 은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까 뭐였습니까? 거듭남의 은혜.
중생케 하시는 은혜죠. 그죠? 처음 은총을 받아들이는 동안은 각 사람의 공로에 따라서 인내심이 분배된다. 고 하는 이 오류. 이게 그러니까 처음 은총 받고 나서 사람이 내 의지만큼 이 좀 이렇게 그 있지 않습니까? 내 의지만큼 이만큼 내가 살았고 또 내 어떤 공로만큼 또 좀 덜 살았고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좀 많은 상급 주시고 덜 주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 오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멸시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일이라 생각하는 데서 온 것이다. 성화마저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나중에 이런 견해를 일소할 때에 처음의 견해 또한 자연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이중의 오류를 범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처음 은총을 감사하며 중생이죠. 그 은총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선물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 외에도 그 은총은 혼자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협력할 뿐이라고 첨부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처음 은총, 그 거듭나게 하실 때 그 은총과 또 그 이후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도록 하는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 은총, 은혜마저도 어, 혼자서 그 은혜가 혼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협력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 중생 이후에도 그 나머지 의지는 뭐 절반은 내 거, 또 그 절반은 하나님의 은혜, 요게 섞여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 안에서 끝까지 이루신다라고 할 때에 그 끝까지 이루심을 우리는 내 착한 일,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돌리는 것이지. 뭐 내 안에 어떤 뭐 착한 의지가 뭐 하나님의 은혜랑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협력적 은혜라고 부르죠. 협력적 은혜 아니라는 겁니다. 협력적 은혜. 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시는 것이지 협력적 은혜가 아니에요. 나에게 내 안에 있는 어떠함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다. 자, 근데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협력적 은혜 안에 아, 이 협력적 은혜가 자주 자주 드러나는 부분이 간증이에요. 간증. 그렇잖아요. 어, 내가 나는 이랬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간증할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난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셔서 어,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간증자로 잘 안 세웁니다. 왜냐면 이게 이 드라마틱한 게 없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셔서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데 사실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간증자 안 세운다고. 자, 협력적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어떠한 부분에 반응하셔서 이게 합력해가지고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간증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요령을 찾지 마세요. 그건 요령이에요. 요령을 부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주님께서는 그 종들 안에 시작하신 일을 기쁘고 좋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일을 더 큰 은총으로 더하여. 자, 처음 은총에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으로 다시 재창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그 은총에 더 큰 은총으로 하나님은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게 되리라. 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에게서 빼앗아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게 되리라. 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자꾸 더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가 되는 겁니다. 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 처음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그 삶이 더 윤택해지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를 주시더라. 자, 첫째, 처음 은총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데 대한 상급으로 나중에 은총을 받게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 처음 은총에 에, 대한 상급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상급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면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잘해서 네가 잘했네. 상으로 내가 더 줄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상으로 주신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더하신 거예요. 그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은 자는 못 받았어요. 그죠? 그럼 못 받으면 그 못 받은 대로의 어떤 그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봅시다. 어, 상급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안 된다. 신자들이 하나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먼저 받은 은총을 선용할수록 그러니까 중생에 합당한 자로 나아갈수록 뒤에 따른 은총은 더 많다는 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다. 자, 그러나 이 선용하는 건 역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뭐, 나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협력하는 은혜, 그죠? 협력하는 은총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은총이 점점 더하여진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사람의 선한 의지보다 하나님의 많은 은사가 먼저 있고, 사람의 선한 의지도 그 은사의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이 문제와 관련이 돼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죠? 여기 있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기 기쁘신 뜻을 이하여 하신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항. 자, 오늘은 14항까지밖에 없어요. 12항. 무지한 그들은,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까 이제 11항에 이어서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라 그라티아라고 부르는 거. 무지한 그들은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울이 내가 정말 다른 사도들보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교만해 보일까 봐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에 돌리면서 수정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 은총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이 수고하는 동역자 은총을, 자, 보십시오. 여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 이걸 아까 협력하는 은총, 아까 봤죠, 그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협력하는 은총처럼 봤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자, 그게 아니라, 아, 보십시오. 사도는 주의 은총이 자기와 함께 수고해서 자기를 동역자로 만들었다고 쓴 것이 아니라 수고한 공로를 전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쓴 것인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나는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툴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원치 않는 사람에게 원하게 되도록 은총이 앞지른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원치 않는 사람에게 원함이 되도록. 이사야 말씀에
내가 묻지도 않는 자에게 물음이 되었으며 찾지도 않는 자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셨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의 소원이 헛되지 않도록 그 뒤를 따른다. 네.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원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소원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가시다. 자, 베르나두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제가 아무리 싫다 하더라도 저를 이끌어 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걸음이 느린 저를 이끌어 달리게 만드소서. 야, 정말 기가 막힌 기도죠. 정말 기가 막힌 기도. 하나님 제가 정말 싫다 싫다 하고 해도 저를 이끌어 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음, 참 이런 기도 정말 이런 기도를 좀 우리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14망. 만일 아담이 선행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면,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 처음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리고 또 3장에 이 3장이죠. 3장에 나오는 첫사람의 이 타락에 대한 문제에 대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만일 아담이 선행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면, 그는 그렇게 행할 은총을 받았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담이 범죄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겠는가를 지금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나 그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다. 자, 아담이 범죄하게 된 궁극적 이유는 뭡니까? 뱀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선행을 계속하기로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거두어진 거예요? 은총이 거두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거. 자, 당시에는,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는 좀 다르게,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뉴트럴한 상태. 정말 중립적인 어떤 상태였겠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두 나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실 때에, 아담은 항상 선악과가 굉장히 저는 은혜라고 봅니다. 왜 은혜입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내가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사실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자반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니, 빨간 신호등이 있고, 파란 신호등이 있는데, 빨간 신호등, 우리는 왜 빨간 신호등을 만들어서 불편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에, 말하면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빨간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빨간 신호등. 그죠? 빨간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거고, 생명나무 파란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빨간 신호등이 있다고, 어, 왜 빨간 신호등을 둬가지고 나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네. 빨간 신호등이 있으므로 훨씬 더 선명해지고 파란 신호등이 켜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는 꺼지면은 나가고 이게 훨씬 더 명확한 이야기가 아니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면서 아담이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선행을 계속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 그걸 뱀이 놓치지 않고 어김없이 틈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뭘 걸고 넘어집니까? 나무를 딱 걸고 넘어지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딱 걸고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선악과가, 아니, 이 선악과가 뭐처럼 보이는 겁니까? 아, 이거 굉장히 나를 걸리적거리게 만드는 존재구나 하고 딱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예, 사실 마귀는 죄가 없습니다. 마귀는. 예. 자,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고 소원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 그죠? 그 이전은 없었는데. 처음의 자유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였으나 우리의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더 큰 자유다. 죄를 지을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죄를 지을 때 막 불편해요. 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애통함이,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애통함이 생기면서 주님, 정말 내가 이런 삶을 삽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주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자, 확실히 성도의 의지는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며 성령의 큰 감동이라고 했는데 저는 성령의 의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성령의 의지로 나타나요. 성도의 의지는 성령의 의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 성령의 의지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지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결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심히 약한 가운데서도 의기충천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교만해지는 걸 위해서,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자라는 거죠. 만일 그렇게 심히 약한 그들의 의지를 그 자체의 힘에 맡겨서 결심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능력을 얻으라고 버려두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심하게 되도록 그들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때 그들의 약한 의지는 많은 시험에 굴복하고 뜻을 관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약한 의지에 도움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동요하거나 분리됨 없이 전진하게 하시며 아무리 약한 자라도 지치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자, 그 밑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받거나 거절하거나 자유로 선택하도록 은총을 제시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선택과 결심을 다 만들어내는 것도 이 은총이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작용이시다. 선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작용이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선행은 은총의 결과와 결실이다. 은총에 복종하는 의지는 은총이 만들어낸 의지에 불과하다. 은총이 만들어낸 의지예요, 여러분. 은총이 만들어낸 의지. 그죠? 자, 마지막 항을 봅시다. 마지막 항. 자, 오거스틴이 말한 부분인데, 자, 이건 조금 설명할 부분이 있어요. 은총은 의지를 빼앗지 않고 악한 의지를 선하게 변화시키며, 자, 의지를 빼앗지 않고, 그러니까 뭐, 우리 안에 뭔가 의지가 있어서 그것을 뭐 더하거나 빼거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악한 의지를 선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재창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은 마음의 움직임 없이 외부의 힘에 의해 끌려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감동을 받아 진심으로 복종한다는 것이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이게 로봇처럼 하나님이 그냥 무슨 갑자기 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동을 받게 하신다는. 그 감동이라는 게 뭡니까? 내 의지의 전환이 나타나는 거겠죠. 그죠? 자, 좀 더 밑에.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은총을 주신 사람들에게는 행위의 가치에 따라서나 의지의 가치에 따라서 주신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주신 것입니다. 은총을 주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때문에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에 의해서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총에 의해 자유를 얻는다. 같은 그 은총에 의해 기쁨을 받으면 사람의 의지는 지속하게 되고 용기로 강화되고 은총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 멸망하지 않지만 은총에게 버림을 받으면 즉시 패망합니다. 주의 거저 주시는 자비에 의해 선으로 전향하며 일단 전향하면 끝까지 선에 머무른다. 사람의 의지가 선을 향하게 되는 것과 방향이 정해진 후에 선에 머무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린 일이며 중요한 문장이에요. 사람의 어떤 공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라고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다른 곳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다. 즉, 은총에 의하지 않고는 의지는 하나님께로 전향하거나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없으며 의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은총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요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종교적 이거 뭐라 해야 될까요? 종교적 감정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죠? 종교적 감정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감정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감정이 중요한데 그 감정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느냐면 어, 그러니까 파장 또는 물결, 뭐 파장, 물결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그 감정의 영역이 있어요. 찬양할 때도 감정이 북받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릴 때 감정의 요동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자, 그러면 감정이 물결이래. 물결. 자, 물결이 뭐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 뭐 이렇게 물결이 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물결이 막 쳐요. 그러면 물결을 보고 아, 아, 물결이 참 너무 좋다. 물결이 너무 이 참 은혜롭다.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봐야지. 이거. 거기에 뭐가 떨어졌는가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물결이 일어나는 거지? 이 감정을 배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감정이 중요한데 그 감정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아까 우리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로 말미암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어, 어디 있냐? 마음의 감동 여기 있잖아요. 인간은 마음의 움직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아. 감동을 받아. 자, 그럼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동력이 무엇일까? 여기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이 감동을 하십니다. 예? 그러면 이 감동이 여러분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반드시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순종함으로. 그냥 그냥 내 감정의 영역만 그냥 건드려져 가지고, 나 오늘 너무 예배가 좋았어. 찬양이 좋았어. 그리고 세상 나가서 그냥 뭐 새파랗게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사는 그게 아니라 그 감동은 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때요?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감동하셨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거짓, 거짓 감정, 이건 거짓 어펙션이 돼. 정말 이 religious affection이 아니라 거짓된 감정, 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건 가상적 은혜죠. 가상적 은혜. 그야말로 감정만 건드린 은혜. 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분별하셔야 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변화된 의지와 나머지 성품이 갈등하면서 순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인지 아니면 그냥 주일날 밖에만 나가면 싹 다 사라져가지고 그죠? 그냥 요 상태만 계속 내가 머물러 있는지 그걸 분별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일하심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나 같은 사람에게 있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묵상할 때마다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감격을 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미 시작된 그 은혜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